한 주 동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라이프팀 모임 안내지에 따라서 잘 공부해 오셨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의문은 무엇이냐면, 아니 도대체 이렇게 긴 이름들,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 이름들을 우리가 도대체 왜 읽어야 하는가? 도대체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될 겁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성경에는 곳곳에 유대인들의 족보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역대기서에 가서 보면요, 무려 1장에서부터 8장에 걸쳐까지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요, 계속 족보 이야기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야 보면 아이고 여기가 우리 조상 이름이지, 아이고 여기에 내가 아는 이름이 있네, 반가울 수도 있고 의미가 있겠지만, 한국 사람인 우리가 헬레갸가 누군지 어떻게 알며 무술람이 누군지 알 바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족보가 등장하는 성경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스킵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마주쳐서라도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곰곰이 물을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한 책을 선택해서 한 장도 거르지 않고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고 공부하는 우리 교회의 특성상 이런 본문을 그대로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본문, 또 심지어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안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느헤미야 4장에서 보여지는 그 당시 사람들의 특징 4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느헤미야 3장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지 이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느헤미야 3장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다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함께 나섰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역,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라는 말씀이 2절에 등장을 합니다. 한글만 알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5절로 가서 보니까요,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드고아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드고아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구나라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 그리고 미스바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을 했고요, 13절에 가서 보니까 한움과 사노아에 사는 사람들도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예루살렘 사람만 동참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임진왜란 때 홀라당 불타버린 경복궁을 재건하기 위해서 경상도 사람도 한양으로 올라오고 전라도 사람도 한양으로 올라오고 충청도 사람, 함경도 사람, 강원도 사람 전부 다 한양에 모여서 지금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함께 재건하는 일,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해하기가 한결 쉬울 것 같습니다.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다른 직업과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함께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사실 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일을 함께 하는데 대단히 익숙하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또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일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또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경복궁을 짓는데 영의정이 돌을 들어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의정이 풀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민들도 열심히 그 일에 동참하고 흔히 얘기하는 노비들도 그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 모습, 지위 고하 없이, 직업의 귀천 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한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 봉헌하였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요, 제가 장담합니다만 단 한 번도 무거운 돌을 들어 나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돌 위에 돌을 들어 올려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그러한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동료 제사장들이 돌을 들어 나르고 성벽을 쌓는 그 일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위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사업에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공장이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세공장이가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말로 따지자면 금은방 사장님이에요. 예쁜 귀걸이를 만들고 예쁜 반지를 만들고 팔찌를 만들어내는 아주 정교한 조각을 만들어내는 금은방 사장님이 돌을 들어 나르고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8절에 보니까요,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향품 제조업자는 누굽니까? NIV 성경을 보니까 perfume makers, 그죠?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을 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향수 만드는 사람들이 언제 성벽 돌을 실어 날라 봤겠습니까? 언제 돌 위에 돌을 쌓아 봤겠습니까? 그러나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이 가치 있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 주변에 성벽을 쌓기 위해서 그들 역시도 직업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5절에 보니까요,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골호세의 아들인 살룬이 보수하였다. 또 16절, 벳술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보수하였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이 책의 저자인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15절 16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느 지역과 구역의 책임자였던 거예요. 또 쉽게 이야기하자면 벳술시의 시장, 미스바시의 시장이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발벗고 돌을 들어 나르기 시작한 겁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막 일꾼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을 합니다. 더 나아가 32절에 보니까요, 상인들도 이 보수 작업에 동참을 합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 모든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에도 직업의 차이에도 아랑곳 없이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Israel,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성벽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느헤미야 3장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기는 한데요, 충격적인 사실, 다른 성별까지 성벽 재건에 동참을 합니다. 다른 성별까지도 성벽 재건에 동참을 합니다. 12절 함께 보시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 안에는요, 느헤미야의 고심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고심이냐? 이 딸들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한 고민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 유대의 문화는 여성이 남성이 하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었어요.
여성이 하는 일은 굉장히 천하게 느껴지고 수치스럽게 보아졌기 때문에 여성이 동참한 이 일을 과연 기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느헤미야는 고심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여성들이 성벽을 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그들이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줄까. 느헤미야는 문화상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는 11절과 13절 사이에 그야말로 슬쩍 끼워 넣듯이 오늘날 우리 여성들이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일을 무시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사소하게 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아니 그 당시 문화가 그렇다면 그냥 기록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질문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분명히 성령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일이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비록 딱 한 문장을 남겼지만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기록해야 했던 겁니다. 여성까지도 비록 그 당시 문화상으로 대단히 천하게 느껴졌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천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성벽 재건에 동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네 번째로 자기 집 앞 성벽 재건에 사람들이 나섭니다. 자기 집 앞 성벽 재건에 사람들이 나섭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또 23절 한번 가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핫수비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었다. 또 28절 보세요.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 쪽을 보수하였다. 30절도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레갸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자기 방 맞은 쪽이었다.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보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멀리 가지 않았어요. 거창하게 하지 않았어요. 눈 뜨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면 볼 수 있는 무너져 있었던 자기 집 앞에 있는 곧 자기 삶의 처소에 있는 성벽 재건을 나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느헤미야 3장의 특징 4가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직업과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나섰고요. 세 번째는 다른 성별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고요. 네 번째는 자기 집 앞 성벽 재건을 사람들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이름들, 이렇게 있는 특징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느헤미야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현재적 의미를 4가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높으신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남성과 여성이 모두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모든 종류의 다른 사람들은 서로를 나눌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으로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한국 사람이냐? 내가 미국 사람이냐? 내가 직장인이냐? 비즈니스맨이냐? 내가 목사냐? 평신도냐?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그런 게 상관이 없어져 버렸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차이점들은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대단히 자주 받게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Who are you?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단히 개인주의화되고 또 커리어의 신학 가운데 둘러싸여 살기 때문에 Who are you? 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떤 직장을 다닙니다. 저의 job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경우가 사실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앉았을 때 만약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는 누구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아버지 저 목사예요, 아버지 저 비즈니스맨이에요, 아버지 저 직장인이에요, 이것이 아닐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라는 대답이 아마 정답이 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은 너는 어떤 직장을 다니는구나, 너는 얼마나 버는구나, 너는 얼마나 건강하구나, 너는 나이가 몇 살이구나, 너는 남자구나 여자구나, 이런 차이점들은 없어져 버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공통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차이는 사라지고 내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되어간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느헤미야 3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재적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대제사장도 나오고요, 제사장들도 나오고요, 성전 막 일꾼들, 세공장이, 향품 제조업자, 상인, 살림하는 여인들, 대단히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요, 성벽 재건에 동참할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제가 아직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아이고, 제가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여잔데요. 아이고, 저는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요. 제 믿음이 약해서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에서부터 성벽 재건을 시작한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고 계시던 원래의 목적이고 일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 말씀 암송 못하시니까 곁눈질로 이렇게 스크린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당신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저를 띄엄띄엄 보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을 띄엄띄엄 보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느헤미야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직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종류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위대한 계시를 느헤미야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지휘해 나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내가 돈을 많이 가졌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내가 종교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내가 어디에 있건 내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사업을 해나가는 가운데 분명히 눈치를 채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완전한 계시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직업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이, 나의 연봉이, 나의 성별이 결코 이 정체성을 앞서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레이스 처치라는 이 건물 안에서 주중에 목회적 일을 해나갈 때 저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얼빙에서, 프리스코에서, 플레이노에서, 리처슨에서 여러분의 직장 건물 안에서 일해 나갈 때 여러분은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회사에서 김대리로 불리기도 하며 박과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장님이 되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명칭은 박과장이 아니에요. 김대리가 아니에요. 사장님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 곧 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집에서 밥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살림하는 것뿐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집이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전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그저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미래를 준비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에서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봐주시고 왕과 같은 존재로 봐주신다는 사실,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각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사명을 부여받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은 단순한 경제적 활동이나 학문적 활동이나 육아적 활동, 종교적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활동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을 보수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자기 방 맞은쪽을 보수한 사람도 느헤미야 3장에는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늘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것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머무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셨던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순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고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대단히 큰 착각이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몇 마디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던 그 예언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번에 이 여인이 이 질문을 합니다. 랍비요,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 조상들이죠,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던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 산,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 랍비시요, 이 산에서 제가 100번도 예배를 더 드려봤는데 정작 제 안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깊은 느낌은 없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배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 산 게리심산에서도 말고 저 산 모리아산에서도 말고 지금 여인이여,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열렸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지 않고 이제는 모든 종류의 다른 사람들을 모든 종류의 다른 공간 안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서 옛 언약을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새 언약, 어디에서든 누구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인 겁니다. 그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서 있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 바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유심히 읽으신 분들은 유독 자꾸만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단어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자주 쓰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요 총 32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려 26차례에 걸쳐서 다음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역사 최초로 직업을 불문하고 계층을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대단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재정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 늘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해나갈 때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은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버려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필요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똑같지 않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 사람까지도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더 큰 힘과 더 큰 재정을 가지고 더 큰 권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더 섬김을 받고 대접받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며 살아가는 것이 큰 힘이 있는 삶이라고, 성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된 신화를 속삭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네가 진정 성공하고 싶다면, 네가 진정 머리가 되고 싶다면 오히려 너의 허리를 숙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등을 내어주고 너의 시간과 물질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주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는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논리가 도무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세상의 기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고 환영해 주셨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위엄을 앞세워서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 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분의 허리를 낮추시고 그분의 목숨까지도 버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우리도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꼴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가 하루에도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씩 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거울을 보면서 이만하면 잘생겼지라는 자뻑을 많이 하실 거고요. 우리 자매님들은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주름이 많이 늘었냐, 아이고 얼굴에 이렇게 잡티가 많아졌냐 걱정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얼굴이라는 단어는 한국의 고유어 얼꼴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얼은 무엇입니까? 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인의 얼, 우리의 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영혼을 가리키는 우리 한국의 고유어고요. 꼴은 우리가 흔히 화났을 때 쓰는 꼬라지의 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이 얼굴을 보고 얼꼴이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얼굴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꼬라지의 상태가 그대로 보인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지혜롭게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양과 이 꼴, 곧 그리스도의 모양과 그리스도의 꼴을 본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씩 하나 되어가기 시작할 때 여기 이곳 8440 그레이스 스트리트 프리스코 텍사스 75034 이 공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각자의 공간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아주 작은 일이더라도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그 기쁨을 나누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모양 이 꼬라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꼴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의 은사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 맞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고 뱃살은 튀어나올 것이며 몸의 기능은 점점 저하되어 갈 겁니다. 100% 맞는 예언일 겁니다. 억지로 피려고도 하지 마시고 억지로 너무 높이려고도 하지 마시고 억지로 노화를 늦추려고 너무 애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한 80쯤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해질 겁니다. 그러나 내 나이가 60이 되고 내 나이가 70이 되고 내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무려 수십 년을
헤아리는 그때가 되었을 때 나의 얼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꼴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거울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여다보더라도 예수님의 모양과 꼴은 발견되지 않고 세상의 이 모양 이 꼴하지만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억만개의 주름살보다도 한없이 튀어나온 망가진 나의 몸매보다도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저는 진정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꼴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을 함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꼴이 더 많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며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지금 제 얼굴을 보면, 제 마음의 상태를 보면 정말 이 모양 이 꼬라지일 수밖에 없는가 라는 탄식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손에 손을 맞잡고 해나갈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저 역시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